오늘 이 아침에는 도마에 대한 선입견을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마는 참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도마의 선입견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도마의 억울함을 좀 해소시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도마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며, 도마라는 이름도 있고 디두모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이고 디두모라는 이름은 헬라 말입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쌍둥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너무 도마하면 의심 있는 제자, 의심 많은 사람, 그래서 의심만을 많이 과장해 왔습니다. 도마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도마에 대한 선입견을 오늘 좀 해소시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면 도마라고 할 만큼, 또 의심 많은 사람 보면 저 사람 도마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참 알고 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열정적이면서도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고 용기도 있었고 의리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자로 선택한 것을 보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마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요즘 세상에 의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고, 여러분 친구가 친구를 못 믿고, 세상에 의심이 아주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인이 교회를 못 믿어서 이 교회가 진짜인가 저 교회가 진짜인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이렇게 의심이 아주 많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도마를 선택했는지 우리가 그 뜻을 좀 발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에 팽배한 이 땅 위에서 의심병이 걸려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도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무당이나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의심하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해도 믿지 못해요. 왜? 의심병이 걸려서 의심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아마 의심 많은 도마를 선택하지 아니했을까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도마는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아주 충성스러운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라는 사람이 중한 병이 걸려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이런 불평 섞인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배경을
도마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신방하려고 찾아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조금 아까 올 때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거기로 가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 거기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만류했습니다. 그때에 도마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거기로 가면 죽는 길이고 거기로 가면 위험한 길이다, 가지 못한다고 할 때에 도마가 앞장서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서 용기 있게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마는 대단히 용기가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유대 땅에 가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단체나 또 교회나 한 사람의 말에 좋은 쪽으로 아니면 나쁜 쪽으로 확 바뀌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나쁜 쪽으로, 야, 그거 하지 말자,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 그거 해봐도 그거 해나마나 뻔합니다. 해나마나 실패합니다. 거기로 가면 죽을 일입니다.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느 한 사람이 좋은 쪽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이래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 때에 다른 사람도 그래,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자 하고 물꼬가 바뀌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좋은 쪽으로 물꼬를 틀어주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 좋은 쪽으로 물꼬를 틀어주는 사람, 어려울 때에 앞장서주는 사람, 힘들 때에 말 한마디 좋은 쪽으로 물꼬를 틀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아, 이거는 성공할 거야, 그러면 성공할 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리고 성공할 거야 하는 성공 쪽으로 사람들이 다 찬성표를 던지고 그곳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에게 성공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은 돌멩이에 맞아 죽는 일이에요.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이건 보나마나 뻔할 뻔짜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좋은 쪽으로 물꼬를 틀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것을 보면 배신이 팽배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진짜 용기와 의리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때에 긍정적으로 물꼬를 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사에 나쁜 쪽으로 물꼬를 트는 사람은 그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부정적이고 의심적이고 이 생각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면 매사가 안 되는 쪽에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된다, 해보자, 해봅시다 하고서 좋은 쪽으로 물꼬를 틀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한마음 돼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의 도마처럼 의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도마는 아주 솔직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앞장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실 수도 있는데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도마가 물어보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줍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솔직한 반문이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온 것이, 도마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솔직하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귀한 생명의 도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마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 어느 위대한 사람도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한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어마어마한 말을 도마가 솔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마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들은 것입니다. 도마는 알고자 하는 이성적인 열심도 있었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솔직한 이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선 후보들 TV 토론 하지 않습니까? 사자 토론. 그때에 우리가 뭘 판단합니까? 아,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구나, 저 사람이 솔직하게 진실을 얘기하구나,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모르면 아,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거짓말로 하면 그게 나중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도마는 솔직한 거예요. 제가 잘 모릅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주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10 제자에게 오셔서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이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빌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때의 제자가 몇 명이 모였어요? 10명의 제자가 모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그런데 왜 12명 중에 10명일까? 한 명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기 때문에 한 명이 빠졌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빠졌는데 이 또 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일하게 도마가 결석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도마가 그날 예배에 빠졌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빠졌을 수 있어요. 10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도 붙잡히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아니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든지 우리가 감옥 생활을 할지도 몰라 하고서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벌벌 떨면서 큰일 났네 하고서 아마 통성 기도하고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때 예배 드리는 그곳에 도마가 빠졌는데 아마 도마가 무서워서 빠졌는지 아니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보고 충격을 먹고 아주 슬픔과 비탄에 빠져서 빠졌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도마의 실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란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부도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코로나가 세상에 많으니까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빠지면 안 된다. 이 도마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예배 시간에 빠진 것입니다. 도마는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완성하실 때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믿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슬픔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면에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그렇게 능력 많으신 주님이 내가 신뢰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을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꼭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만 꼭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이성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다라는 10명의 제자들의 말을 야, 난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부인하려는 의심이 아니라 진리를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의심이에요. 진짜 나 예수님 못 믿어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그래야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어. 이런 거지. 나 진짜 그거 죽어도 못 믿어. 이런 의심하려는 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는 의심인 것이. 나는 예수님을 더 확실히 부활을 믿고 싶어라는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려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하려는 의심인 것입니다. 얼마 후 제자들이 다시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는 예배 시간에 도마가 참석했어요. 왜냐? 전에 예배 시간에 빠지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야, 이제는 내가 결코 예배에 빠지지 않을 거야 하고서 예배에 참석한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의 믿음 수준에 맞춰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한 말을 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 믿을 수 없어. 창자국에 손을 대보지 않고 믿을 수 없어 한 거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하신 말씀으로 도마야, 너 지난 주간에 빠져서 나 못 봤지? 그런데 오늘 한번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아주 따뜻한 말씀으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꼭 보고 믿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에 도마는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을 들으시고 의심은 바람에 날려버리고 겸손히 엎드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포인트.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도마도 똑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신앙 고백했고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도마의 심령에 의심의 먹구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졌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여기에서 믿음의 도마로 확실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마는 변치 않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신앙 고백입니까? 사실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자 대선 후보 토론이 있는데 왜 사자 대선 후보 토론을 합니까? 확실하게 어느 대선 후보가 진짜고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확실하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거를 나타나기 위해서 서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확인하고 조사하고 팩트체크, 사실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드러나서 어떤 대선 후보가 괜찮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덮어놓으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도 도마가 확 뒤집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되겠다. 팩트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TV에서 확실하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밝혀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의심하던 제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제자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야만 믿을 수 있다던 제자,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만 믿겠다던 이 제자가 믿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팩트체크가 됐잖아요. 도마가 확인해 준 거예요. 손 내보세요. 못자국 봅시다. 본 거예요. 창자국 한번 봅시다. 본 거예요. 팩트체크해서 확실하게 도마가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가 믿는 것을 보니까 도마가 확인한 게 확실하구나.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훨씬 어려울 거예요. 왜냐? 성경에만 쓰여 있잖아.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창자국 있어. 그러면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확인해 준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도마가 그것을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의 못 박힌 손, 예수님의 창자국 난 상처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도마가 내 대신 확인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오늘 도마님에게 감사합니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도마 제자께서 확인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확인해 줬으니 우리가 더 쉽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야, 너 의심이 많어? 손을 보자고 그래? 너 안 보고 믿어야지, 이런 못된 놈 하고서 야단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 지금 팩트 체크해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 확실히 알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카톡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왔는지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거 봐라 하고서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에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나 그거 얘기 못해, 카톡에 나온 거 안 보여줘, 나 비밀번호 안 가르쳐줘,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덮어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야, 너 못된 놈, 어떻게 그걸 꼭 보자고 나한테 그게 바득바득 우게 되냐? 너 제자의 직분을 뺏어버릴 거야. 너 징계해버려야 돼.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이 도마에게 책망을 하지 아니하고 팩트 체크를 다 해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팩트 체크를 해주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주님께서 온유하신 말씀으로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호기심과 의심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자기가 요구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이렇게 도마처럼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도마를 통해서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확인되는 일들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고 믿는 믿음도 좋지만 듣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처럼 확인해보고 꼭 믿는 믿음도 좋지만 도마가 다 확인해 줬잖아요. 신문에서 TV에서 다 밝혀줬잖아요. 그러니까 밝혀줬으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듣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 안 해도 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구세주인 걸 믿고 오늘도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이 더 큰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는 의심이 그렇게 많았지만 도마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생각하기를 나같이 의심이 많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직분을 뺏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온유한 말씀으로 나를 잘 인도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같이 의심 많은 도마는 우리 동네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나 같은 놈은 참 먼데 다른 제자들이 가지 못하는 먼 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서 간 곳이 바로 인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마가 2000년 전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도마가 2000년 전에 인도의 겐지스 강을 따라서 실크 로드를 지나서 우리나라 최남단 남해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했던 곳이 경상북도 역주군 강동리 분처 바위에 손과 발에 못자국 난 예수님의 상과 그리고 히브리 글자로 바위에다 도마라고 글자를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마가 내렸던 남해항에 도마를 기념하여 도마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마동이에요. 내가 대전에 예전에 붕해를 갔는데 대전에도 도마동이 있더라고요. 대전에도 혹시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남해항에 첫 발을 들여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도마동이라 해서 지금까지 도마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 박물관을 하고 있는 조국현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조국현 박사가 500명의 여러 학자, 역사학자, 신학자 다 모아서 500명이 분석을 했어요. 진짜로 왔는가 하고서 검증을 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확실하게 도마가 20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남해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갔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인도 마드라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7월 1일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죽는 순간에 순교를 당할 때에 그가 뭐라고 하면서 순교를 당했냐? 창에 딱 꽂히면서 주여,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교한 것이에요. 마지막에 주여,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여,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도마와 같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도마의 순교가 인도 마드라스시에서 있었는데 7월 1일 날 순교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드라스 그곳에 도마의 무덤이 있고 도마의 박물관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인도에 가면. 도마는 실로 믿음 있는 제자요, 주님을 사랑한 제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바치며 전도를 했던 충성스러운 제자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의심 많은 도마, 별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도마는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충성된 제자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귀한 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